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부터 45장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10장에서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다시 성전으로 임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떠났던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다시 가득 채우는 모습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할 때 거룩한 성전으로 살 것이고 영광이 떠나면 성전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여줍니다. 이미 예수님 이후로 성전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로 살림받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성전이라고 부르시는데 과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본문처럼 임하는 참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전의 영광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가? 채우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전된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9절 말씀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네. 멀리해야 될 것들이 있고 치워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치워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지금 여전히 아직 치우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멀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영광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혹은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보여주실 거예요. 아직 너 그것을 멀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건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그 영광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듣고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멀리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치워야 될 것은 없는지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성전을 보여주시고 나서는 또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44장으로 넘어가서 23절, 24절이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사장은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하여 준 법대로 재판하여야 하며 또 내 모든 성회를 지킬 때마다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는 것, 분별하도록 깨우쳐 주는 것, 그리고 판결을 내려줄 때 하나님이 정하여 준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여러 가지 제사장의 사역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결정 앞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 결정 앞에서 내 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린 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거룩한 것들이 수없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린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별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깨우쳐지지 않거든요.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내 교우가, 내 이웃이, 내 동료들이 그것들을 보며 분별하고 깨우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인 줄을 믿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분별하고 깨어있으며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하는 것, 무엇이 사랑인지 우리가 사랑의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따라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장은 땅을 분배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먼저 분별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4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유산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땅의 길이는 25,000자요 너비는 20,000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구역 전체는 사방으로 어디나 거룩하다. 아멘.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땅을 뽑아서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땅은 중요하지만 이 시대의 땅은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땅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자기의 그 삶의 기반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어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은 계속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성전 자리가 있어요.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제사장,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장소와 물질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라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 본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다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거룩한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는 땅이 없거든요. 땅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뭘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그 시간의 일부를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늘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저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기타를 연주하더라도 항상 먼저 정음을 잘 조율해 놓고 연주를 해야 온전한 소리가 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맞춰놓고 하루를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조율하지 않고 연주하는 악기는 불협화음이 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며칠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살면요, 내 마음대로 욕심으로 행동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고 분열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그러한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